시간입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는 말씀에 대한 질문이에요. 네, 말씀에 대한 질문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저희 영상 하나 보고 가실게요. 선교 갔다 와서 말씀 묵상 매일 하기로 했는데 잘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말씀 묵상을 잘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세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을 드릴게요. 우리 석진이였죠? 좀 아까? 어? 아니 나는 근데 이 질문 선교 갔다 와서 말씀 묵상을 하려고 애쓰고 있구나. 좋은 결과인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말씀 묵상이 금방 습관되지 않아요. 노력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보여서 너무 좋았어요. 기특하다. 좋은 열매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 질문을 선택했어요. 근데 이제 말씀 묵상을 매일 하기로 했는데 안 된다. 그게 정상이에요. 말씀 묵상이 그렇게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기도도 쉽지 않은 것처럼 모든 이 영적인 훈련에는요 나의 의지가 필요해요. 내 의지와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일 말고 그냥 일반적인 여러분의 뭐 학교 생활이라든가 직장 생활이라든가 여러분이 뭔가를 해야 할 때 하기 싫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 학교 갈 때 학교 다닐 때 학교 가는 거 좋았어요? 안 가는 게 너무 좋았죠. 예. 안 가는 거 좋은데 가야 돼. 그런 것처럼 말씀 묵상도 안 하면 너무 편한데 해야 돼. 예. 그 어떤 중요도가 그 정도라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말씀 묵상은 여러분 제가 권면합니다. 꼭 하십시오. 예. 그리고 이건 훈련이 필요하고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와의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는 마음의 결단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매일 하기로 작정을 하고요. 여러분이 처음에 할 때는 좀 정해 놓는 게 좋아요. 내가 아침에 할 거냐, 아니면 뭐 낮 시간에 할 거냐, 아니면 밤에 할 거냐. 여러분이 가장 집중하기 좋은 시간을 정하세요. 그런데 좋은 시간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이 새벽이나 아침 시간에 시간이 된다면 그때 그날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도저히 아침에는 여의치가 않다. 그러면 밤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밤에 할 때는 되도록이면 여러분이 다음 날 거를 미리 이렇게 하루를 앞당겨서 하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내일 이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이 말씀을 낮에 경험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루를 다 마치고 그날 말씀을 밤에 보고 자면 그 말씀 적용하기가 너무 시간이 짧고 잠자리에 들어서 꿈속에서 적용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밤 늦은 시간에 해야 될 때는 하루 전에 그 다음날 걸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서 할 건지에 대한 장소를 결정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홀로 있을 수 있는 공간, 그러한 자리에서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정하고 거기에서 여러분이 묵상을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셔야 돼. 그리고 이제 그걸 여러분이 실천해 가는데 묵상을 결심을 했는데 이게 잘 안 될 수 있어요. 잘 안 돼도 다시 하세요. 오늘 못했어. 나 또 내일도 못했어. 하기 싫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게 좀 실망감이 오죠. 난 안 돼. 이렇게 포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말고 여러분 그냥 못한 날은 지나가고요. 다시 새 날에 새롭게 시작하세요. 그리고 계속 다시 시도하시고 새로 시작하세요. 여기에 여러분과의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과의 싸움에서 여러분이 결단한 대로 그냥 미뤄진 거는 지나가고 다시 오늘부터 하는 걸로 해서 계속 꾸준히 계속 해보세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우리 청년부 안에서 묵상을 하기로 결정하는 어떤 모임, 큐티 모임반 이런 걸 만드세요. 작년부에는 그 반이 있어요. 수요일 날 낮 시간과 오후 시간에 큐티 모임방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저까지 해서 7명이 모여서 이제 그날 큐티를 합니다. 기도하고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하고 성령님께 지혜를 달라고 깨닫게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한 20-30분 정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요. 본문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30분 지난 다음에 20분 지난 다음에 각자가 묵상한 것을 가지고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나눠요. 같은 본문으로 나누는데 모두가 깨달은 게 달라요. 그래서 그때 주신 것들로 은혜를 나누고 그 가운데 굉장히 또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발견한 것과 다른 지체들이 발견한 게 너무 달라요. 그런데 내가 발견하지 못한 걸 다른 지체가 발견하는 것을 내가 또 듣게 되고 내 것을 또 다른 지체가 듣게 되면서 그 말씀 본문 하나에서 굉장히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또 그 다음 게 놀라운 게 뭐냐면 여러분이 이 말씀으로 경험을 하게 돼요. 삶에서. 성령께서 여러분이 묵상한 말씀, 깨달은 말씀을 그날의 삶 가운데 그 일을 적용할 만한 일을 만나게 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이 떠오르게 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내가 행한다라고 할 때 어떻게 행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 행하는 것이 쉽던가요? 첫째는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이 말씀을 행하려고 해도 들은 말씀이나 읽은 말씀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버려.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어떤 반응을 해버려요. 근데 말씀 묵상을 하게 되면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 말씀에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 떠오르면서 내가 그 말씀대로 반응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절제할 수도 있게 되고 또 용서할 수도 있게 되고 이런 것들이 말씀을 따라 내가 그것을 따라 움직이게 되면 그걸 할 수 있게 돼요. 이것을 맛보게 되면 여러분 내면 안에 변화가 일어나요. 기쁨이 일어나고요. 또 막 뭔가 감사가 일어나고요. 내 속에 막 짜증나고 분노하고 막 이랬던 것들이 점점 없어져요. 왜냐하면 말씀을 묵상하고 행한 후에 오는 그 기쁨이 있어요. 내 자존감이 올라가고요.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하나님과 친밀해짐이 오고요. 그분의 어떤 인도하심이 너무 많이 느껴져요. 그게 또 큰 기쁨이 되고 이게 말씀 묵상에서 오는 즐거움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걸 계속하는 게 어려운데 묵상반이 있고 그리고 그날 모여서 하고 헤어진 날은 어떻게 하냐면 카톡방 안에서 여러분이 한 묵상을 올리는 거예요. 그 방에 6명, 7명 모인다면 그 방을 하나의 큐티방으로 묶어서 거기서 여러분이 매일 묵상한 것을 올려요. 그리고 누군가가 올리면 또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댓글을 이렇게 반응을 해주는 거예요. 아멘 하고 그 사람이 묵상한 것에 대한 뭐 이렇게 여러분이 코멘트를 달아주고 때로는 은혜를 받았다 혹은 이러이러한 부분에 우리 뭐 친구야 축복한다. 이렇게 누구누구야 내가 너 그렇게 될 줄로 나도 함께 기도해 라든가 뭐 이런 좋은 그런 말들을 달아주는 거예요. 응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굉장히 힘이 나요. 서로가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매일매일 올릴 때 힘이 나요. 누군가가 내 것을 읽고 반응해주고 또 나도 다른 사람 걸 읽고 서로가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여러분이 약속하는 거죠. 함께 매일매일 해서 올리기로. 그럼 거기에 그 의무감이 생겨. 내가 책임, 나 이렇게 우리 같이 모임에서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이거 매일 해야지 하는 그런 약간의 그 책임감 그런 것이 또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게 만들어요. 그런 어떤 조금 묶임, 약간의 족쇄 같은 그런 게 필요해요, 여러분. 약간 강제성이 필요해요. 그래야 여러분이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게 돼요. 나 혼자 결단하고 나 혼자 아무한테도 안 알리고 나 혼자 해. 3일을 못 넘긴다는 거죠. 근데 누군가와 함께 공개해서 하게 되면 그 서로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서로의 책임감을 갖고 하게 돼요.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말씀 묵상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이거는 김 목사님께 드리는 질문인데요. 성경권별로 좋은 번역본을 추천해 주세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을 받고 대답이 좀 난감해요. 왜냐면 성경이 66권인데 번역본은 엄청 많은데 이거를 성경마다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할 수는 없고 대신 그래서 여러분이 접할 수 있는 앞으로 접할 수 있을 수 있는 그 성경 번역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면은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실은 뭐 딴 질문들은 어려운 게 아닌데 이거는 좀 자료가 필요해서
제가 좀 어제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PPT 하나 딱 띄워놨는데 한번 그거 보시면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 번역본들이 나올 겁니다. 오늘은 그냥 심플하게 이야기만 할게요. 여기 그림에 쭉 보면은 일종의 그 계보입니다. 성경 번역이 어떻게 나왔는가를 이렇게 계려하는 건데, 우리나라 이제 성경 번역은 1882년에 누가복음이 처음으로 번역되면서부터 한글 성경 번역이 시작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개신교를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 카톨릭에서는, 천주교에서는 이미 성경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개신교를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존 루스 선교사님에 의해서 이제 누가복음이 번역됐고, 87년에는 1887년에는 신약 전체가, 그리고 1911년에는 구약 전체가 번역돼서 비로소 1911년에 성경전서라는 이름으로, 보는 성경전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옛날 한글 맞춤법으로 처음으로 최초의 개신교 성경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성경이 계속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맨 뿌리에 있는 게 그겁니다. 그리고 1938년에 이 성경전서 일부를 개정한 걸 개역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뭐가 문제냐면은 영어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성경은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로 기록되는데 이거하고 상관없이 영어 성경을 가지고 번역한 것이 개역 성경까지 그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1952년에 이 개역 성경을 새로운 한글 맞춤법에 맞춰가지고 점점 그 말이 바뀌잖아요. 지금도 말이 많이 바뀌잖아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손질한 것이 개역 한글이에요. 이때부터는 원전에 대한 내용을 조금씩 이렇게 보충해가지고 설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그 원어 성경을 반영한 건 아니에요. 일부를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개역 한글이 52년에 발간된 게 지금도 사용합니다. 어떤 교회는 개역 개정 안 쓰고 지금도 이 성경을 써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 쓰는 성경이 개역 한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단어들이 하나님이 우리는 말씀하시되, 근데 거기서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 나가기 시작했는데 1년 안에 제 언어가 싹 바뀌어가지고요. 학교에서 이제 교회 다니고 나서부터 무슨 말을 하면은 가라사대가 막 나오고 막 발표할 때 그렇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새로운 성경에는 가라사대가 없는데 개역 한글까지는 이제 가라사대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1998년에 이 개역 한글을 개정해서 출판한 게 지금 여러분이 쓰고 있는 개역 개정입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은 개역 한글의 전통성을 그대로 가져와서 뭐 지명이나 인명이나 외래 음역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단 현대인이 알아듣기 쉬운 말로 문법을 좀 바꿔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원전을 또 여기서도 더 많이 사용하고요. 오늘날 개신교인의 한 거의 80~90%가 이 개역 개정을 사용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중간에 개역 개정이 나오기 전에 공동 번역이 등장하는데 1977년이고, 이 공동 번역은 로마 카톨릭과 천주교랑 같이 이렇게 번역을 한 거고요. 저는 요 공동 성격에 관심 가지는 것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떨 때는 굉장히 리얼한 표현이 많아요, 공동 번역이.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 같은 데 보면은 아주 리얼한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좀 이렇게 그 리얼한 그 하나님의 감정을 좀 이렇게 느끼고 싶다면은 공동 번역 읽고요. 또 뒤에 외경이 나오는데 외경은 우리는 안 쓰잖아요. 근데 거기도 필요할 때, 참조할 때 이 공동 번역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86년에 나온 게 현대인의 성경, 91년에 현대어 성경. 비슷한 것 같지만 약간 다릅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원전으로 번역한 게 아니라 미국의 리빙 바이블이라는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 아까 맨 처음에 우리 최초의 성경이 영어 성경을 번역했다고 했죠. 이것도 현대인의 성경도 리빙 바이블이라는 성경을 번역한 성경이고요. 현대어 성경은 이 현대인의 성경에다가 이렇게 원전 해석을 섞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를 좀 더 섞은 겁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보다 현대어 성경이 조금 더 이렇게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뜻을 더 반영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표준 세번역이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이 1993년에 처음 나왔는데 이 표준 세번역부터는 본격적으로 여기 원어 성경을 바탕으로 한 거예요. 영어 성경을 번역한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성경 번역할 때 히브리어하고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게 표준 세번역이에요. 표준 세번역은 맨 처음에 나올 때 말이 많았어요. 여러 가지 뭐 신학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뭐 등등 해가지고 교회에서 웬만큼 안 받아줬는데 2004년에 이르러서 이제 표준 세번역을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새롭게 펴낸 게 세번역. 지금 여러분이 보는 것이 세번역서입니다. 제가 많이 보는 성경 중에 하나가 세번역입니다. 이 세번역을 보면은 정말 이렇게 그 히브리어하고 헬라어의 그것을 그대로 번역한 거기 때문에 그 원래 그 성경의 그 뜻들이 많이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추천하라고 했잖아요. 저는 세번역을 좀 여러분에게 많이 추천합니다. 세번역이 좀 어렵게 표현된 거, 난해하게 표현될 때 이 세번역을 읽으면은 굉장히 그것의 뜻이 아주 편해집니다. 잘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어떨 때는 이렇게 쉬운 거를 왜 이렇게 어렵게 표현했지, 애매하게 표현했지, 개역개정에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적잖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세번역을 하면은 좀 성경에 대한 이해가 편하고요. 그리고 더 좋은 게 쉬운 성경이에요. 쉬운 성경이 2001년에 나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전을 기초로 번역한 성경이에요. 히브리어, 헬라어. 세번역도 그렇고 이 쉬운 성경도. 근데 세번역은 쉬운 성경은 좀 더 쉬운 언어로 표현했습니다. 어린이조차 읽기 편할 정도. 좀 어린이 성경도 있는데 굳이 어린이가 그거 안 읽어도 이 쉬운 성경을 읽어도 초등학생 정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번역입니다. 그래서 이 쉬운 성경을 아예 번역할 때는 국어학자하고 아동문학가, 현직 교사들도 함께 참여를 했대요. 그만큼 쉽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도 원전의 의미를 그대로 반영했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우리말 성경입니다. 우리말 성경이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말 어법에 좀 적합한 성경으로 만들었고 이것도 굉장히 쉽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이 성경 안 갖고 있는데 2012년에 뭐 10년 전에 나온 건데 쉬운 말 성경이 있대요. 이것은 현대어 성경을 개정한 거래요. 그리고 또 바른 성경이라는 것도 있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바른 성경도 있고. 대충 이렇게 하면 이 중에서 추천하는 게 우리가 교회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개역개정이니까 80-90% 사용하니까 이거는 일단 사용해야 되죠. 여러분 성경을 바꾸기 쉽지가 않아요. 성경을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아주 어떤 기준을 딱 정해놓고 세번역으로 하겠습니다 라면은 교인 전체가 다 바꿔야 돼요. 굉장히 또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개역개정을 써요. 또 개역개정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말투가 굉장히 좀 이렇게 권위가 있어요. 이 개역개정 있다가 세번역 읽으면은 약간 권위가 약간 덜 느껴져요. 그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역개정은 개역개정 나름대로 또 느낌이 좀 달라요. 그래서 요즘 성경 통독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개역개정, 한 번은 세번역, 한 번은 쉬운 성경, 또 조금 이따 소명한 이제 킹제임스, 이제 킹제임스가 또 있습니다. 이 킹제임스 성경은 영국의 이제 제임스 왕이라는 사람이 명령을 해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그 영국의 당대 유명한 그 학자들을 다 모아가지고요. 내노라는 학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번역한 성경이 킹 제임스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 해가지고 KJV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요즘은 뉴까지 해가지고 NKJV로 이렇게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1604년부터 11년까지 7년 동안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1611년에 발간된 요 킹제임스 성경을 오리지널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성경이 뭘까요? 영어 성경. 표에 나와 있습니다. 무려 55%가 킹제임스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이 표가 나왔길래 좀 잠깐 설명은 두 번째로 많이 보는 게 NIV잖아요.
NIV는 New International Version이라는 거의 약자예요. NIV는 보통 의역을 많이 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의역을 많이 표현했는데 실은 이게 우리나라의 개역 개정과 비슷한 용도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또 여기 이게 세 번째로 많이 쓰인 게 New RSV라고 써 있죠. New RSV. 요게 보통 직역을 많이 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의외로 요거는 좀 약간 진보적인 그런 교파에서 많이 사용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NAB 이게 새 그 미국 표준 성경이라고 있고요. 저는 그 잘 안 보는데 그리고 아까 말한 리빙 바이블 아까 얘기했죠. 이것도 쉬운 우리 말로 하면 쉬운 성경이에요. 리빙 바이블. 그리고 굉장히 또 많이 있어요. 미국은 영어는 번역본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보니까 한 서너 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미국은 더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두 군데서 번역을 했어요. 맨 처음에 나온 게 그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말이 많아요. 왜냐면 말씀 보존학회라는 데서 처음으로 발간을 한 건데 이 말씀 보존학회가 이거 외에는 다른 성경은 다 잘못됐다. 그렇게 나왔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아주 그냥 논란이 많았었어요. 그래가지고 말씀 보존학회에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만이 진짜 성경이다. 다른 건 다 변개됐다. 사탄이 변개시켰다. 뭐 이런 식으로 한참 말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00년에 바로 흠정력이 나옵니다. 치 목사님이 많이 참고하는 그 킹제임스 버전이 흠정력이에요. 정동수 목사님이란 분 여러분도 이렇게 아실 텐데 정동수 목사님 팀이 이 킹제임스 흠정력을 2000년에 출판했습니다. 흠정력이라는 것은 왕이 제정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요즘 새 번역을 한다고요? 그때 다르죠. 최근에 몇 년, 한 10년 안쪽에 또 여러분 들어봤어요. 메시지 성경이라고 들어봤죠? 요즘 피터슨이라는 분이. 저는 이거 비춥니다. 이게 굉장히 또 쉽게 좀 뭐랄까 스토리 위주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새롭게 번역했는데 실은 알고 보면 여기에는 굉장히 뉴에이지적인 그런 번역들이 그 사상이 담긴 번역이 많이 있어서 여러분 절대로 안 읽는 게 좋아요. 메시지 성경은요. 그리고 뭐 최근에 또 순전한 나도에서 출판한 메시지 성경도 신약만 있는 거고 순전한 나도 출판한 원뉴맨 성경이라고 있죠. 요거는 유대적인 이스라엘의 그 전성을 많이 살린 거. 요즘은 성경들이 다양하게 어떤 특화된 성경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많이 있는 우리 특히 한글에서는 개역 개정하고 그다음에 새 번역하고 흠정력하고 순서대로 따진다면요. 그리고 쉬운 성경, 현대어 성경 요 정도.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그때마다 이렇게 택해서 읽으면 돼요. 가령 지난번에 제가 이사야서 강의할 때 개역 개정을 하면 너무 어렵고 뜻을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 쉬운 성경을 하면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여러분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성경 번역본 이렇게 강의처럼 보였지만은 이걸 통해서 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줬습니다. 끝. 와,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종류가 많은지도 몰랐고 이렇게 특징이 다양한지도 몰랐는데 오늘 되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을 약간 여러 가지 번역본으로 돌려서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